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지나간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길거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붙여서 상수함하게 되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소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면 너무 많죠. 여러분 어제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어떤 겁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이제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있는가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로 이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들러 나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동생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동생한테 야 그것 좀 한 그릇 좀 줘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주지 않고 제안을 하게 되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이 말을 듣고 에서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또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팥 한 그릇만 준 것이 아니라 덤으로 떡을 줬어요. 이제 그것을 이 에서가 맛있게 얻어 먹었습니다. 또 27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큰아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이제 사냥을 갔다 오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것을 어머니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는 이야기합니다. 형의 분장을 하고 가서 네가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싫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가족을 떠나게 됐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아마 잠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셨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꾀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도 꾸렸고 자녀들도 가졌고 또 많은 재물들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야, 이제 됐다. 이제는 성공했다라고 아마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복강을 건너기 전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강을 건너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행복하게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야곱이 그곳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딘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야곱의 아들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꾀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속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살육을 벌이게 됩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살육으로 인해서 이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서 지난 20년 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순간마다 일으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과 20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아야 될 그 세겜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험한 일을 당하고 또 아들들은 살육을 저지르고 이제 자신의 온 가족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라 그러면 만약 저였었다 그러면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놈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겪든지 아마 모른 척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나와 처음 만났었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기에 왜 하나님은 굳이 그곳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의 전환점이 된 그런 장소입니다. 형인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그 형이 무서워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루는 어느 곳에 이르러서 저녁이 돼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 돌을 베고 잡니다. 근데 그 돌을 베고 자는 순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지켰나요? 아니죠.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20년 만에 타향살이를 끝나게 하시고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만 세겜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무려 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일생일대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의해서 험한 일을 당합니다. 격분한 아들들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혹여나 복수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신이 베델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다가 결국은 내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났구나. 내가 이를 겪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깊은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뭄과 흉년이 다 지나도록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비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너희가 나중에 할 일이고 남은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자신이 예배 자리에서 너무 멀리 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속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했었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예배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제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겜이라고 하는 풍요의 자리,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세겜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매력적인 곳입니다. 세겜에는 양을 치기에 좋은 초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양의 우리를 지었고 야곱은 아예 거기에 정착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때때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 조금만 더요.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 약속한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재미있어도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곳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예배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럼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아픕니다.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맹장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분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술을 받고 퇴원하면서 이제 이 농부 부부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두세 달쯤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요즘 교회 못 나오시는데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요. 농사일이 한철이거든요. 목사님, 한가해지면 열심히 믿어드릴게요. 믿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데도,
싫은데도 체면 때문에 그냥 앉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간이 나면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면 믿고 좋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매여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떠날 때 베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할 때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뿌리쳐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아마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드라빔. 뭡니까? 우상입니다. 하인들은 아마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문을 새긴 부적과 같은 것들, 귀고리를 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은 많은 재산과 바꿀 만큼 중요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 외삼촌이 왜 쫓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쫓아왔습니까? 헤어지는 게 싫어서요? 딸을 보내는 게 소홀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드라빔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라헬은 섬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장에 감추게 되죠. 목숨과 바꾼 것이 드라빔이에요. 라헬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그만큼 중요한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냐?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그것을 버렸어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우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포기하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손에 붙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아직 뭔가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빔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드라빔이 없습니까? 명예와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드라빔이 없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지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아래 묻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비로소 온전히 예배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모든 우상과 신상 그리고 부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다 맡기고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이 순간 최고의 두려움은 뭔가 하면 주변의 족속들이 보복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겜은 히위 족속의 한 가족입니다. 당시 히위 족속은 그 주변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정역에 퍼져 있으면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가족인 세겜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아마 히위 족속이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한번 길 갈 때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아마 사방에서 그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겜을 떠나려고 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상도 버렸고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세겜의 친척들이 그곳에 남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엄청난 모험을 감내해야만 됩니다. 가면서 어떤 일들이 앞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떠나야 합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칫하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여건과 환경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경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았었는데, 내가 저들 앞으로 가다가 넘어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배운 경험, 수고의 많고 적음, 상대방의 강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예배하다가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바뀌어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도 추격할 자가 없습니다. 죄도 허물도
부족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면 모든 문제는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내 앞에서 다가오고 있었던 큰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옆으로 비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터집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자 소망했을 때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은혜 자리에 꼭 가야 되는데 라고 결단할 때 가로막는 일이 있습니다. 봉사하려고 했는데 뭔가를 섬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계획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귀를 꽉 막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장소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거기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낭패와 실망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겪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예배 자리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나를 끌어다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예배 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모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결단이 2024년 내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험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때로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겜의 자리를 우리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여나 그것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